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제 18쪽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떠나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하여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아가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는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는 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고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벌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깨닫는 지각을 주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에 이란에 있는 어떤 여자가 히잡을 안 쓰고 다니다가 이란의 종교 경찰에게 잡혀서 죽었어요. 어떻게 히잡을 안 쓸 수 있느냐? 그들이 생각에는 만약에 이슬람 율법을 안 지키면 이슬람 율법을 이렇게 사람들이 무시하면 이슬람 나라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율법을 강하게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히잡 안 쓰면 죽이고. 근데 유대인도 똑같았어요. 유대인도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 같은 데나 이집트 같은 데가 서방하고 갖고 왔습니다. 아주 갖고 왔는데 지방으로 내려가면요, 그 영감님들 이런 분들이 무시무시하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선교사들이 가서 죽는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슬람 율법, 유대교의 율법, 이게 허물어지면 망한다. 하나님이 자기네 나라를 안 세워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성전의 제사를 지키고 의식을 드리고 거룩히 하고 경건히 하고 하나님 말씀 요만큼이라도 틀리면 안 되고 다 지켜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공격을 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배고프다고 길 가면서 이삭을 비벼 먹은 거예요. 그 고발한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해야 되지 않냐. 하나님이 뭘 기뻐하느냐. 이런 의식이나 제사나 안식일 지키고 율법하는 그걸 기뻐하시느냐.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제사, 율법, 의식, 안식일 이걸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너희가 율법을 안 지키면 죽을 줄 알아, 그게 아니라 야, 너희가 어떻게 이걸 다 지켜서 구원 받니? 너희가 어떻게 말씀을 다 지켜서 구원 받겠니? 너희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내가 대신 죽겠다. 내가 대신 죽어주겠다. 이게 자비예요. 여러분, 함부로 사랑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함부로 선행, 함부로 긍휼, 함부로 자비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자비의 기준은요, 한참 밑이에요. 돈 몇 푼 주고, 예? 그저 나 저 사람 한 10만 원 보태줬다. 예? 그거 갖고 자랑하실래요? 하나님은 생명을 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걸 알아줘. 너희는 율법 그게 아니라 내가 널 위해서 이 정도의 사랑을, 이 정도의 자비를 베푼 거야. 이걸 알아줘. 율법 그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 이거죠. 그러니까 부모님 앞에 뭐 생일 선물 갖고 오고 뭐 어버이날이 꽃 따라주고 그러는데 형제끼리 대판 싸워가지고 그냥 막 서로 고소하고 난리가 나니까 부모가 뭐라 그래? 선물 내 던지면서 이놈들아 누가 이거 바래냐? 싸우지 마라. 응? 인간 세상은 뭐냐? 서로 죽이려고 싸우는 거야. 하나님 볼 때는 왜 싸우냐? 저 말은 맞지. 근데 그것 때문에 맞는 말 때문에 사실 죽거든요. 여러분, 내 말이 맞지 하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가 똑바로 공짜래. 그럼 애들이 가출하는 거예요. 못 살겠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너무 완벽해. 이놈들아, 나는 100점 맞았고, 난 좋은 대학 나왔고, 나는 뭐든지 성공했고, 그것도 못하냐? 그럼 자식들이 알았시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당신 이제 잘났어. 이런 집에는 못 살겠어. 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제사냐? 아니자.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의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야, 미리삭 비벼먹은 게 문제냐? 야, 안식일 날 제사장 지금도 일하잖아. 안식일 날 성전 안에 그 제사장들 일하는 그거 되겠냐? 응? 그리고 다윗은 아예 제사장만 먹는 떡을 먹었어. 예? 그러니까 예수님 설명이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막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얘기는 니네 법 지키는 그 위에 내가 있어.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전보다 더 큰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본문 다시 돌아가시면 그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6절에 이 성전 안에 행하는 자들이 주일 안식일 날 해도 죄가 없고 다윗이 죽을 똥말 살똥 그냥 사울에게 쫓겨서 죽을 뻔했는데 성전 안에 도피성에 들어가서 생명을 지켰고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행하는 일이 뭐냐? 너희가 성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도대체 성전이 뭐 하는 데냐? 여러분 성전이 뭐 하는 데냐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죽을 우리를 예수의 피로 살려준 거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뭐 거룩해야 돼. 그게 아니라 성전의 정의가 뭐냐? 내가 죽어야 될 걸 예수님 대신 피 흘리셨다. 이거 잊지 말라고 해준 게 성전이에요. 꼭 어린 양 잡고 제단 드리고, 야, 성전이 뭐 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피하는 데야. 그래서 다윗이 여기 피했잖니. 그런데 나는 성전보다 더 크거든. 성전은 모형이고 그림자지만 내가 본체야.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사는 거야. 그 안에는 안식일도 없고 무슨 제사법 그게 아니야. 너희가 성전 안에 들어오면 살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살아. 안식 그게 문제냐?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은 자기들의 성전 안에서 양 팔고 소 팔고 그 성전을 자기들의 돈벌이감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와서 그 안에 장사꾼을 다 내쫓았다고. 그러니까 로마 돈 드라크마가 아니라 이스라엘 성전에서만 쓰는 세켈이라고 하는 동전이었는데 이걸 1대1로 바꿔주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로마 돈 갖고 와가지고 세켈로 바꾸려면 돈 엄청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돈을 번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냥 동전 바꾸는 상이 많게 있고 한쪽에서는 제사장의 전매 특허 받은 양이 있고 이건 비싼 값에 막 팔려 꼼짝없이 사야 돼. 이거 안 사면 구원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돈을 여기서 얼마나 착복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 착취해가지고 배불리는 데가 성전이야. 근데 그 성전의 진짜 의미를 몰라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이 성전 무너질 거다 하는 거죠. 또한 여러분 이 안식일이라는 게 중요한 게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이렇게 철저히 지키는 이유가요. 이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왜 망했나 보니까 안식일을 안 지킨 것 같아. 그래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안식일만을 위한 39가지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39가지 그 예를 들어서 뭐 바느질 하지 마라, 뭐 씨 뿌리지 마라, 무슨 하다못해 꺼진 불 켜지 말고 켜져 있는 거 끄지 말아야 되고, 글자도 2자 이상은 쓰지 말고 2자 더 쓰려면 지웠다 다시 쓰고 무거운 거 옮기지 말아야 되고 별별 걸 다 하여튼 39거.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눈에 보이게 지켜야 될 게 안식일인데 자기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포로에서 해방될 줄 알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서 독립될 줄 알았던. 그러니까 안식일 잘 지키라고 눈에 불을 켜는 거죠. 그런데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7일에 안식일이 있고 7년에 안식년이 있고 49년 지난 50년에 희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평안이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안식이. 근데 이 안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고 지켰는데 안식이 없는 거예요. 더 피곤한 거예요.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반드시 율법에는요,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드러내는 거울일 뿐이에요. 거울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이나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 우리가 얼마나 죄가 큰지 우리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에겐 반드시 너희 죄를 대신 해결할 메시아가 필요한 거야.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야.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그럼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느냐? 아니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이제 율법으로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구나. 그래서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고서 거룩히 살려고 애를 쓰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이 아예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범해서 벌받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뜻을 알아? 그럼 율법을 그러니까 벌 주는 것보다요 벌 안 주는데도 더 충실. 그게 진짜지. 벌 받을까 봐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으니 내가 너무 하나님이 너무 귀하서 하나님 너무 좋아서 그 내가 지켜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그걸 범했다고 여러분 배락 맞아 죽질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그 율법을 지켜서 복을 못 받을지 몰라지만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클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이 아니고 율법을 구원받는 그 방법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죄인인 걸 드러내서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겠구나.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아버지 거룩한 뜻이 이거 율법이구나. 그렇다고 율법의 1.1에 다 지키는 게 아니고
근데 인간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왜 안식이 없는지 아세요? 첫째로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영적 고아예요. 여러분, 고아는 안식이 없습니다. 집이 없어요. 보호자가 없어요. 편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왜 안식이 없냐면 첫 번째로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 하나님 떠나는 영적 고아다. 두 번째로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이 범죄해서 사망의 형벌을 받은 형벌안을 너 죽어. 근데 언제 죽을지 몰라.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일 죽을지 오늘 밤에 죽을지 그러면 얼마나 불안할까? 그러니까 사형수들이 편히 못 잔답니다. 사형수들이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늘 밤에 끌려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라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죄의 대가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매일 뭐 이거 먹다가 죽을까, 자다가 죽을까, 차에 쳐 죽을까, 맨날 병 걸려 죽을까, 맨날 죽을 걱정하는 거예요. 거긴 무슨 안식이 있겠어요. 세 번째로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은 사단에게 묶여서 사주팔자 운명 저주에 딱 사단의 권세, 흑암 권세, 사망 권세 잡혀서 마귀 종이 됐다고. 쩔쩔쩔쩔 돈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뭐 굶어 죽을까 봐요. 여러분, 인간은 이 세 가지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하나님 만나거나 죄가 해결되거나 사단이 꺾이지 않으면 안식이 없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누가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당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모든 자들을 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살게 하려고. 또 예수님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진짜 사람들의 안식을 주려는 거예요. 그 안식이 뭐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저주에 묶였던 자가 하나님 만나는 거죠. 죄가 저주가 해결돼서 이런 병이 낫는 거죠. 사단이 꺾이는 거죠. 근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 만약에 전 세계 병자 다 고쳤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 당시에 내가 이렇게 안식 주러 온 거야.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안식은 지켜서 얻는 게 아니라 안식을 주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가 안식일 지켜야 되고 안식일에 무거운 짐을 지고 안식일 날 쩔쩔매 그게 아니라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 위에 있는 거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 편안해죠. 여러분, 우리 시집가 가지고 시집살이 하느라고 그냥 발도 제대로 못 뻗고 자다가요. 예? 부부 그 친정집에 가서 편안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안식을, 그러니까 안식일은 우리 위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 안식을 얻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말씀은 알았지만 진짜 말씀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하시죠. 오늘 이사야서의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보면 17절에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 영을 그에게 줄 땐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리라. 그는 다투지도 들리지 아니하고 아무리 소리 듣지 못 상관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이 이길 때까지 하리라. 또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그럼 그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 메시아가 누구냐? 이게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얼마나 1.1핵이라도 틀리지 않게 이걸 보존하려고, 그래서 그 서기관이라는 직분도 있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뒤에 성전도 무너졌죠. 제사장도 제사 드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 성경을 필사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베껴 쓰는데 성경 필사하는 이 카피하는 사람들이 규칙이 있어요. 그걸 쓰다가 거기 틀린 자가 있으면 한 장 종이를 다 찢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몇 자가 있어요. 몇 자 틀리면 하나, 몇 자 틀리면 그 썼던 이제까지 썼던 거 다 없애는 거예요. 한 자만 틀리면 그 페이지를 없애는데 몇 자 틀린 게 나면 아예 그 썼던 이사야 책을 아예 싹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성경을 고스란히 베낀 거예요. 1947년에 사해 그 쿰란 동굴 속에서 성경이 발견됩니다. 무려 2000년 된 성경이 발견되는데 그 이사야 성경하고 지금 성경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그대로 지키려고 해서 1.1핵이라도, 예? 히브리서에 보면 글자가 점하고 획이 있어요. 이렇게 다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봐봐라, 이사야서에 이렇게 이런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지. 그가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고 그랬지. 봐라, 이 꺼져가는 등불들 봐라. 눈먼 자, 안진뱅이, 문둥병자. 그 꺼져가는 인생들을 당신이 구원을 해주면서 봐라, 이 메시아가 나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라는 걸 지금 예수님께서 성경을 봐라, 이게 나다. 안식일을 봐라, 내가 주인이다. 성전을 봐라, 내가 성전의 주인이다. 너희가 성전을 섬긴다고 구원받고 안식일을 지켜 구원받고 말씀을 지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를 믿어야 돼. 이 심판을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모르고 율법 가지고 그런 사람 심판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심판을 알게 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경건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경건해, 유대인 못 따라갑니다. 아무리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심판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귀중히 여기던 성전은 다 무너집니다. AD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와 가지고요, 돌에 돌아나는 게 없이 성전 100만 명을 죽였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싹 황폐하게 된 거예요. 왜? 진짜 성전을 못 박았는데. 이게 저주죠. 이 심판이죠. 또한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그렇게 지켰는데 지금까지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란 그 의미가 평화의 도시예요.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살렘 그 자체가 평화의 도시란 뜻인데 평화가 없어요. 왜 없었는지 아세요? 진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를 배격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받은 거지. 지금까지도 안식이 없어요. 2000년 동안 안식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늘 쫓겨다니고 나라도 없이. 1948년에 겨우 독립해서 시오니즘이란 운동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지금까지도 못, 지금도 뭐 에디퍼의 깜댕이 이런 사람 DNA가 유대인과 다 끌고 옵니다. 근데 지금도 평안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다니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적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이 실체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교회사도 보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그 삼일체 믿는 사람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라고 믿는 아리우스파, 그 단신론 그 파와 이 역사를 보면요, 한쪽에는 선진국이 되도록 축복하셨는데, 단일 신론을 믿는 저 그리스 정교회나 러시아 정교회 이쪽으로 가면요, 야, 이게 저주인데,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냐, 예수가 단지 인간이냐.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예수는 안 믿고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교회를 예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나와 앉았고, 난 신앙생활 잘하고 나 헌금도 잘하고 주일도 잘 지키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유대인이 그러다 망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격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자비를 원하는 거죠. 그 자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 제물을 갖다 막 바치고 안식일을 지키고 막 경건히,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도 교회 잘 나가고 주일 잘 지키고 헌금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자비예요. 뭐냐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죄인들, 병자들, 장애자들을 부정하다고 그런 거예요. 삭개오, 지옥의 자식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가슴 아픈 거. 왜? 그들도 똑같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인이든 아니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다 당신이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랑받는 자녀로 창조한 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이 너무 좋아야 돼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인간이라는 자체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장애자든 가난하든 공부를 못하든 뭐 범죄자든, 여러분이 그 사람을 본질을 볼 때 아무 조건 없이. 그러니까 어떤 집에는요, 부모가 야, 공부 잘해야 돼, 좋은 데 취직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성공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식 아니야. 근데 부모들이 되게 그걸 너무 기대하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이것 때 이렇게 해야지 내 자식이고, 아니면 야, 호적파.
그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 말썽 피는 자녀가 있다고요. 또 언제는 말 잘 듣고 아주 공부도 잘하고 그런 자녀가 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대하실 거예요? 예? 넌 웬수야 이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는 거는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무 조건 여러분 공부 못해 괜찮아. 그래 넌 널 사랑해. 이게 하나님 같습니다. 하나님 같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서에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내가 너희를 견디지 못할 정도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 어떤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 이 콩깍지가 씌워진 그 처음에 콩깍지가 씌워지면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냥 하나님 그러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대개 그 왜 결혼하고 시간 오래 지면 사랑이 식잖아요. 그래서 이게 식어가지고 뭐 그냥 대면대면에게 이렇게 뭐 진짜 그 소와 닭이 소보듯 소가 닭보듯 살아가는 사람 많은데, 저희 친구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은요 결혼한 지 몇십 년, 그 제가 오래전에 들었는데 몇십 년 지났는데도 이렇게 골목에서 자기 부인이 코너를 싹 돌아가면요 가슴이 설렌대. 그래서 참 대단하다 우리가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만 하면 가슴이 설레시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르신대요. 그게 여러분이 공부 잘하고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그냥 원래 여러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쁜 사람, 착한 사람, 말 잘 듣고 경건한 사람인데 피 흘려줬다 그 얘기가 아니라, 아이 예수님이 대놓고서 삭개오 찾아가고요 혈류병 걸린 여인 뭐 이런다니까. 오히려 약한 자들 찾아가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왜?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 볼 때는. 그러니까 너도 좀 긍휼히 여겨.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 원하는 게 자비를 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래요?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20절에. 이거 이러라는 거예요. 상한 갈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손 마른 자, 귀신 들린 자 이 사람들을 치유한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로 이 사람들은 치유하면서 반대로 그 경건하다고는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끔찍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3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 오는 세상에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쌓은 선을 내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율법은 악이에요. 여러분이 율법주의자인지 아닌지 여러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악하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기 때문에 저 사람을 심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너희가 열매가 이 나무가 선해 열매도 선한데 원래 그 율법은 악이에요. 사단이 아예 처음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율법을 가지고 한 거예요. 너희가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게 율법이거든요. 다른 사람 정죄하고 심판하고. 근데 예수님 뭐 하러 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을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살리는 이유가 왜 그래요? 저들도 하나님 자녀인데, 특히 여러분 이 사람들, 이 장애자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난 상한 갈 때구나, 난 꺼져가는 등불이나, 이걸 느끼셔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깨끗하고 난 완전하고가 아니라 내가 상한 갈 때인데, 내가 꺼져가는 등불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40년 광야 생활하면서요 애굽 체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거역하는데 그걸 뭘 보여주냐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멸망 체질, 죄의 체질, 사단 체질, 지옥 체질은요 안 바뀝니다. 그건 여러분 철저히 내가 죄인인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주일 잘 읽고 성경만 읽고 뭐 산기도 가서 사실 금식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의롭게 바뀌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안 바뀌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게 이 진짜 불치병이 있는 줄 아셔야 돼요. 이건 진짜 내 지옥 갈 병이다. 정말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감춰놓고요 자기 깨끗한 줄 알고 이러고 돌아다니면요 그 7 귀신 들어와요. 7 귀신. 오늘 본문에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나갔을 때 쉴 곳이 없다 다니다가 44절에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깨끗하거든요. 율법 얼마나 깨끗해요? 율법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44절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성소에 수리되었거늘 이해가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처음에 나올 때는 믿음으로 막 나오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믿음이 좋고 딴 사람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나는 주일 잘 지키고 저 사람 주일 안 지키는 것 같고 난 술 담배 다 끊는데 아직도 장로님이 그냥 몇십 년 지난 술 담배도 못 끊고 그래가지고 눈이 독사의 눈이 돼가지고요 마귀 사단 7 귀신 들어가요. 7 귀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난 상한 갈 때입니다. 난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네? 그럴 때 여러분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거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12회 혈류병 걸린 여인이 주의 옷자락만 잡아도 살기. 그럴 때 주님이 따라 안심해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한테 이게 필요한 거죠. 이게 내가 얼마나 상한 갈 때인지.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자비가 뭐냐면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사단에게 잡혀서 그래요. 우리는요 사람 잡는다고 사람 잡지 마시고 사단을 꺾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신문에 보고 TV에 보고 할 때 진짜 살인마 이런 사람 나올 때 이런 사람 다 죽여버려야 되고 막 그냥 막 이런 전부 그냥 감옥에 가둬버려야 되고 그런 얘기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픈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죄는 밉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단이 미운 거지. 어떻게 사단이 저 사람 저렇게 인생을 망쳐놨나.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살인범이나 뭐 이런 사람 만나면요 내가 안 그랬어요. 그런 사람 꽤 있어요. 내가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자꾸 나도 모르게 잡히니까. 이게 꺾여야 돼요. 사단이 꺾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사단 꺾여야 돼요. 저제 사단이 꺾여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사단의 정체를 모르는데 주님 그런 게 사단에게 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28절을 보시면 28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느니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2장이나 16장에 보면 사단을 뭐라 그래? 세상 임금.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하게 하면서 지가 그 사람들의 권세를 잡고 세상 임금이 돼서 마귀가 인간들을 전부 잡아가지고 지가 통치하고 운명으로 저주로 고통으로 불행으로 사단이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의 세력을 예수님이 오셔서 꺾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세상 나라가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집안에 흑암이 가득하고 사단에게 잡혔던 집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이런 안타까움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자기 백성들이 애굽 왕 바로에게 잡혀서 지금 고통 중에 죽어가는 것을 보니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모세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바로의 권세에 눌려 고통받는 저들을 살려달라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예수님이 울으셨다는 내용이 성경에 한 3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너질 성전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에 갔을 때 또 우셨습니다. 그 나사로 무덤에 이제 가니까 야, 무덤 문을 열어놔라 이렇게 가거든요. 가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우는지 몰라. 왜? 나사로 죽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는 걸 보고, 사망권세 눌려 고통받는 걸 보고 예수님 가슴 아프시니까 우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단에게 눌려서 얼마나 고통받는지 그걸 알 때 여러분이 흑암을 꺾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흑암에 잡힌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그 지역 살려내고, 예?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고통받는 게 이 사단 때문인데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사단이 꺾여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손 마른 자나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사람들의 병을 치유해 주는 이유가 왜 그래요? 흑암의 권세에서 저들을 해방해 주는 거지. 네?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뭐 실수하고 죄 짓고 하는 거 얼마나 미워 보여요. 그거 미워서 부글부글 저 교통사고가 나서 죽어라.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이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보다 자비를 원한다. 이게 이해가 안 되지면 독사의 자식들아. 뭐 성경 잘 알아? 교회 잘 다녀? 열심히야?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것으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거래요.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단 말,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정말 우리에게 주님 그러시는 거죠. 경건도 좋고 주일 청수 좋고 예배도 좋고 헌금도 좋고 선행도 좋은데 첫 번째로 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좀 여길 줄 알아라. 그렇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이해해야 되는데 주님의 뭘 기뻐하시는 걸 모르고 또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놓고 사람들을 그 잣대로 심판하지 않게 없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안타까워서 참으로 제사보다 자비를 원한다고 하시는 주님, 우리의 심정, 우리의 근성, 우리의 체질이 율법이어서 우리가 율법에 빠지긴 쉽지만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갈등 속에 살아가오니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마음, 좀 갈급한 심령들을 살리는 중심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제사보다 자비를 원한다는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